오늘 수요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는 원래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한 권씩 봐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 집에서 하시기에는 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깨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60년에서 6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빌레몬서를 쓴 대상은 빌레몬을 향해서 썼습니다. 빌레몬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의 옛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있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도망하여서 로마까지 왔고, 그 로마에서 어떻게 체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을 증거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 다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오네시모, 그리고 용서해 주어야 할 빌레몬, 그리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하는 바울,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죠. 먼저 첫 번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갑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무익했던 종이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는 아주 무익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잠시 떠나게 된 것,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마 주인의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는 죽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도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낳았다는 표현은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형제 같은 아들 같은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사람,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기서 사랑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해졌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자기에게도,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도 오네시모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변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귀하게 생각했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화받고 이렇게 이 바울에게 아주 신복 같은 사람, 바울에게 사랑받는 이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가장 많이 가르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말하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요구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그것은 다시 너의 옛삶, 네가 도망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노예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그냥 복음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디도서를 봤고 그 전주에 디모데 전후서를 봤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이 목회에 있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디도서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종하며 믿음이 있으며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여자들, 늙은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남자들에게 갔던 모든 것,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전함 플러스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는요,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시면 종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 이 종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래서 상전을 범사에 기쁘게 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뭘 강조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거기서 그 종을 그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이 되라. 노예가 될 것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죄과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와서 거기서도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이 오네시모를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에게 이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다시 돌아가서 옛날과 같지 않게 착하고 선한 노예가 되어서 너의 주인 빌레몬을 섬기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좋은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주인이 되고, 좋은 종업원이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기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가르침을 받은 이 오네시모가 아마 바울에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예, 바울 선생님,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결정하지 않았으면 억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성실하고 착한 종으로, 노예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며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 빌레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시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훔쳐서 도망가고 로마에서 체포가 되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와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16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 형제로 대해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내가 말한 대로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형제처럼 대하고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노예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빌레몬에게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 교훈은 다른 성경을 함께 나눌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 믿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남편이 되시고 좋은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좋은 주인이 되시고 또 좋은 종업원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이 이 빌레몬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빌레몬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가 도망쳐왔던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신실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종으로 노예의 삶을 살 것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성실이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가정도 무너지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한 직장도 한 사업터도 문 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